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세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에 누리는 것이 아닌 죽음 이후에나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실감나게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안정된 삶을 찾게 되면 그때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근사하고 화려한 곳, 고통 없이 안정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나 누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은 어땠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삶은 궁핍했고 버는 족족 세금을 내야 했고 신분의 격차는 극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나 누리는 곳,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과연 주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부합하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해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누릴 수 있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누구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이 없이는 시작될 수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질문은 알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와 예수님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교 안에서는 이혼할 권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랍비였던 아키바는 심지어 남자가 지금의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발견하면 이혼을 해도 좋다, 이렇게 허용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혼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강경한 태도를 알고 여기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질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재혼한 사실을 비판한 것 때문에 잡히고 결국에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혼을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근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깨닫지 못해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혼을 이해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모세는 이혼을 타당한 것으로 여겨 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혼이 양쪽 당사자들을 다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3절에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왜 명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을 대조시키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인간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한 이혼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함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둔감함으로 인해 나온 결과 불순종 혹은 공공연한 거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완악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리고 더욱 큰 해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니라 말씀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결코 이혼을 명하지 않았고 이혼을 이상적이지 않는 상태로 허용만 했을 뿐임을 인정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모세의 가르침을 명령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인간 타락에 비추어 하나님이 용인하신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은 허용된 것이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혼은 악한 남자들에 의해 약한 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든 제도이고 음란한 배우자로부터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 뉴스에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혼인율을 앞질렀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당시의 가벼운 태도를 공격하시면서 그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결혼 언약을 존중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결혼 언약에 평생 헌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혼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인간 속에 구현하신 방식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연합을 이루듯 남녀도 결혼하여 서로 신의를 지키고 충성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허무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결혼은 그저 충동적이고 또 쉽게 취소해 버릴 수 있는 두 가족 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신성한 언약으로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은 남자가 여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자기 집에 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기사를 다시 언급하시면서 아내가 재산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한 몸 연합은 그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둘이 같이 새로운 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 내용을 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누릴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으로 맺어주신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언약 공동체, 즉 가정에서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혼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관계가 깨어진 결과로 허용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혼을 우리에게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랑 대신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파괴시킨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뢰의 대상이 아닌 불신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늘 시험하려고 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가 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과 꿰진 관계를 회복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말씀을 통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케 지키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